안녕하십니까. 원포인트 레슨의 마이크 윤입니다. 오늘은 이번 기 교과의 마지막 제13과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재림교인이라고 불리고 재림을 대망하는,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나 이 재림은 단순히 예수님이 오시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이 세상 나라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제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는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뭐 이런 믿음의 선조들도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그리면서 살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아담과 하와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 혹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았겠나요? 그들도 기다렸겠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는 이 땅에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어떻게 보면 인간들의 영원한 소망이자 대망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했거나 혹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너무 그리워하게 된 거죠. 그죠? 하나님이 떠났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사라졌습니다. 이 땅에 희망이 없다고 봤고 선지자들은 멸망해 가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향해 혹은 멸망한 그 속에서 그들은 그 날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날에 뭐 이리와 양들이 함께 뛰어놀고 그다음에 창과 칼,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를 쳐서 보습을 만들고 농사기구나 이런 걸 만들고 이런 평화와 정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죠. 그 사람들은 모두 그 날을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그날이 이르면 그날이 되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눈물과 슬픔과 아픔과 나이듦과 병듦이 사라지고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 나라가 올 것이다. 그 나라를 만들러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이것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대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굉장히 유용한 아주 중요한 신앙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이 화분과 같아서 이 화분에서 신학에서 그 영양분을 빨아들여가지고 뿌리를 내려서 삶에서 열매와 꽃을 맺어야 되는 그런 형태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종종 그런 신학적 견해를 받아들인 것만으로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좀 있습니다. 그게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생활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신학은 그 뿌리에 있는 흙과 영양분 같은 거죠. 우리는 그 신학에서 영양분을 흡수해서 그리스도인 삶에서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꽃과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신학적 견해를 받은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교과 공부 시간에 토론해야 될 주제들은 어떤 면에서는 기존에 우리가 알던 것을 반복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알던 것을 우리가 어떻게 현실에서 실천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그런 신앙을 바탕으로 이 세상에서 꽃과 열매를 맺으면서 피우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재림의 준비, 성경이 말하는 재림의 준비는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이미 재림의 준비에 대해서 다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어떤 현실성, 사실성, 그다음에 뭐 실제성 이런 거 강조하다가 재림 준비를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많이 간과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림 준비를 좀 오해를 한 경우들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새로운 나라가 오니까 나는 이 세상 나라에는 별로 관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너무 그러니까 탈세속적으로 그렇게 혹은 비현실적으로 그렇게 이제 가버린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성경은 사실은 그거와 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절들 그 내용들도 많거든요. 우선 첫 번째로 누가복음 3장 7절로 14절에 보면은 이 침례 요한이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막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하고 막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이 침례 요한은 엘리야의 어떤 표상이고 마지막 때에 또 선지자 엘리야가 오겠다고 했으니까 침례 요한과 같은 사명,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침례 요한과 같은 사명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근데 침례 요한이 한 그 운동을 보면 천국 운동인데 회개의 운동인데 거기에 보면은 누가복음 3장 7절로 14절에 보면 세 명의 사람들에게 이런 조언을 합니다. 사람들이 침례 요한의 메시지에 찔림을 받아서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재림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준비해라. 그 메시지 찔림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럼 준비할까요? 얘기하니까 옷이 2벌 있는 자는 한 벌을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세리들은 원래 세금 이외에 더 많은 것들을 걷지 말고 군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강포하지 말라.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 짓지 말고 법 잘 지키고 다른 사람 좀 여유가 있으면 다른 사람 좀 돕고 그죠? 무리하게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제시하는 천국 준비는 회개는 이 세상에서 떠나서 어디 광야로 들어가라. 시골로 들어가라. 뭐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다 나눠줘라. 그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었고 굉장히 일상적인 얘기였습니다. 침례 요한이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 것 같지만 그의 메시지가 꽃이 피고 열매로 올 때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또 우리가 모두가 할 수 있는 예를 제시했다는 거죠. 그게 침례 요한이 요구한 재림의 준비였습니다. 천국 생활의 준비였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의 징조를 24장에 쭉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 깨어있으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 재림의 징조들, 재림이 이런 징조들을 통해서 재림이 가까울 건데 그런 걸 볼 때마다 깨어있으라, 각성하고 있으라는 거죠.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그럼 그 깨어있는 게 뭐냐? 예, 그 깨어있는 내용을 설명한 게 마태복음 25장의 새 비유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깨어라는 말씀을 하면서 마태복음 25장으로 넘어가는데 그 깨어있다는 말 바로 다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충성된 종이 되라.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이 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책임을 맡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하라는 거죠. 그 양식이 육적 양식일 수도 있고 영적 양식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그 세 비유는 어떻게 이 양식을 나누는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열처녀의 비유인데 거기는 등불과 기름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성령으로 빛의 역할을 하는 삶. 그렇죠? 신학의 말씀의 양분을 받아서 꽃을 피는 삶을 살도록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사, 자기의 재능을 개발하는 거죠. 그 성령을 통해서 그걸 개발해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라는 거 아닙니까? 사역을 하라는 얘기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헐벗고 옥에 갇히고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설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25장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면서 자기의 재능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깨어있는 삶이라는 증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마태복음 24장의 징조에 대한 얘기보다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가까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사상은 그 재림 사상 자체도 매우 중요한 사상이고 그 신학도 굉장히 위대한 것이지만은 그것이 열매로 맺힐 때 얼마나 더 위대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간과했다는 거죠. 네. 잘못 이것을 갖게 되면은 세상에서 책임이 없는 혹은 세상을 완전히 떠난 그래서 자기만 구원받으면 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종말론을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학입니다. 진짜 참된 성경이 말하는 진리들과 신학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현실에서 도덕적으로나 선행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은 동기부여가 되고 더 좋은 철학을 제공하고
더 좋은 어떤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과가 맺어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진짜 그 신학이 정말 진리인지 아닌지를 오히려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85페이지도 보면요. 에녹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늘나라로 간 삶을 이제 대표하는 인물로 나오는데 거기 보면 에녹이 이상한 황홀경이나 이상 속에서 비현실적인 그런 식으로 재림을 준비한 게 아니라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한 게 아니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에녹은 시민으로서, 친구로서, 아버지로서, 그리고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된 일을 하면서 마지막 그 한 발걸음까지 이 땅에서 성실하게 자기에 맡겨진 일을 하다가 예수님의 나라로 넘어갔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델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믿기 때문에 정의와 평화의 나라가 올 것을 소망하고 바라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인류의 소망이고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대망하고 기다리는 것은 옳은 것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이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고 남은 우리들의 에너지를 쏟아서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발전되고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책임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가장 좋은 고상한 동기 중에 하나로 이 재림신앙을 활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종말론이 희망의 종말론이 오늘 우리 현실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작용을 하는 역사를 하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이번 기회 교과를 마치면서 정말 집중해서 토론을 해야 되는 주제 중에 하나는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니 그렇게 아름답고 놀라운 나라가 이 땅에 올 것인데 그것이 곧 올 것인데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아름다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품고 이 땅에서 정말 풍성한 열매 맺는 삶, 에녹과 같이 침례 요한의 기별을 들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같이 정말 우리들을 조금 더 가정에서 친절하고 교회에서 용서하고 사회에 불쌍한 사람들을 조금 더 돕고 돌아보는 우리의 재능을 10분 발휘해서 우리가 가진 양식을 나눠주면서 사는 충성된 그리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지를 우리 지역사회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함께 토론하고 논의를 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